찬송가 42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24장 찬송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66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다시 오늘 이방인의 땅에서 7개 떡과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사흘 동안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기운이 다 기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대로 돌려보내지 못하시고 오병이어와 비슷한 칠병의 기적을 통해서 저들에게 배불리 먹이신 후에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모인 자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돌려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기다리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도착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며 시험하여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요구에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하시면서 배를 또 타고 옮겨 가시게 되죠.
이렇게 오늘 이방인의 땅에서 있었던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는 무리들에게 칠병이의 기적으로 먹이신 두 번째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을 시험해서 표적을 요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우리에게 먹이신 이 두 번째 기적, 칠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아주 비슷한 기적을 다시 행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죠. 에바다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시죠. 2절에 보면 굶주린 무리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면서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열정이 참 대단하죠. 말씀과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함께 있었는데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배고픔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먹고 못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언제 또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랴 하는 이런 절박감 때문에 먹는 것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핑계가 많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어렵고 이러면서 참 핑계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아직까지 이방 땅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들은 사흘을 굶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핑계거리가 되면 믿음에서 멀어지고 또 소홀히 하고 또 말씀과 은혜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좀 비교해 본다면 저들의 열정과 신앙에 대한 마음은 전혀 본받을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런 상태로 그냥 돌려보내지 못했습니다. 3절에 보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며칠을 못 먹은 것도 문제지만 이제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은 온 것만큼 다시 또 멀리 돌아가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이 그냥 이제 돌아가다 보면 집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기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 대한 이 제자들의 답변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걸 보면 마치 6장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금방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빈들에서 5천 명이나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 사건을 직접 경험을 했고 그것도 그냥 관람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눠주신 것들을 또 가지고 이렇게 배달까지 하면서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며칠도 안 지나서 이렇게 금방 전혀 그런 것을 경험도 못한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리기 쉬운 거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을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이전에 받았던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5절에 보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러자 7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그 7 덩어리의 떡을 가지고 다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들을 명에서 땅에 이렇게 앉게 하신 후에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어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7개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떡을 만들어서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모인 자들에게 열심히 나누어 주게 된 것이죠. 7절에 보면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작은 생선 2마리도 또 축사하시고 명하셔서 그것들을 나누어서 먹게 하십니다. 8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때와 같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아봤더니 7 광주리에 남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배불리 먹은 사람의 숫자가 약 4,000명이었고 예수님은 이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을 흩어 보내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 작은 것이지만 주님 손에 들려지면 4,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7 광주에 남게 되는 기적의 산물이 됩니다. 우리도 늘 이런 기적의 현장에 있기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작은 헌신이 주님께 드려지게 될 때 그것이 주님 손에 있다가 나가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내 작은 헌신, 내 작은 예물, 이것이 뭐 어떻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사용하시면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다시금 내가 주님 앞에 드린 이 헌신과 또 열정이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이 달마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다른 곳에서는 마가단이라고도 하고 또 막달라라고도 하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간 곳이 이 마가단이라는 곳으로 건너갔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달마누다 또 막달라라는 곳이죠. 그래서 그 칠병여의 기적은 배 건너편 동쪽에 갈릴리 호수에 이방인들에 있었던 땅이었다면 배를 타고 건너서 이 달마누다, 마가단, 막달라라는 곳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때로는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고 또 떡도 필요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형편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우리가 궁핍하고 굶주릴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부족함과 또 연약함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붙어 있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또 우리가 부족한 분을 채움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이 기적을 행한 후에 이제 배를 타고 이 달마누다, 막달라, 마가단으로 갔다고 했죠. 여기에 오게 되자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이 거절하신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달마누다로 돌아오시자 바리새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나와 시험을 했죠.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정결법을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깨트리고 새로운 가르침과 교훈으로 유대인들의 그런 신념들을 깨트리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소문을 들어보면 이제 뭔가 이제 특별한 것은 있기 때문에 그것 사실 자체는 또 부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한번 기적을 행하도록 눈으로 좀 확인하고 싶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한번 행해봐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 다친 마음으로 트집이나 잡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이제 표적을 구하는데 이런 사모함이나 겸손함 또 열린 마음이 없는 자들이 시험하는 것을 요구하는 표적은 행하지 않겠다. 이 시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하십니다. 표적으로라면 이미 행하신 기적만으로도 충분한데 저들은 표적을 본다고 해서 믿을 자도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육신의 배를 채우지 못해 줄인 자들을 향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돌려보내기도 하셨지만 그에 못지않게 영적으로 교만해서 영적인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도 탄식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던 것들을 보게 되죠. 성경에 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 사람 나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아주 경탄을 하면서 막 칭찬을 해주는 그런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탄식하고 예수님께서 막 책망하고 때로는 막 아주 강한 말씀으로 대적하시는 그런 불신앙적인 사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신다면 내가 정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해 줄 만한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말씀을 주고 은혜를 주고 기도에 응답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예수님 다시 배에 타고 또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 배가 벳세다로 간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달마누다 막달라는 서쪽에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는 것이라면 이 벳세다는 또 북쪽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쪽으로 다시 건너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맛대로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그 마음의 의도가 순수한지 아니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오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얼마 전 똑같은 상황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떡과 물고기를 나눈 일에 동참하기까지 했으면서도 이런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믿음으로 대하지 못하고 전혀 그런 일을 모른다는 듯이 영적인 망각에 빠져서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말씀을 주셨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 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또 칠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할 때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 말씀을 들었지만 정작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믿음으로 그 일들을 대하지 못하고 영적인 망각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전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불신의 모습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있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전에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에게 되신 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